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어려운 중에 힘써 정성을 다해 찬양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갑자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주요한 감염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영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럽게 정규 예배는 제외되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 예정되었던 기획위원회는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오늘까지 영아, 유치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계속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늘 따라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교회를 거의 닫아놓은 형편에서 준비해야 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준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조차 지켜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온 교회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 실무자들,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가 되시는 대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날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떡을 선물했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진 올해는 그래서 고민이 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떡을 대신해서 기념품으로 하자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속장님들이 신방을 겸해서 찾아가 전달하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져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던 중에 온 나라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무려 500년 만에 폭우라고 그랬습니다.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다고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기념품 나누고 신방도 하는 좋은 기회가 사라져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은 아니다 하는 마음일 거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을 기념해서 수해 헌금 드리기로 하면서 이 기념품에 사용될 예산을 전액 이 헌금에 보태서 수해 지역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를 놓고 담당 부서와 장로님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 교환도 많이 하면서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리게 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었지요. 원래 목회 계획표에는 지난주일이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도 그 예배 순서 위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복절 이전 주일을 광복 기념주일로 지킨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감리교 본부가 정한 일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난 주일보다는 오늘이 낫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의 내용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냈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한 수해로 인한 아픔이 겹친 탓이기도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탓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 남북 관계는 풀릴 줄을 모릅니다.
수해만 보더라도 북한의 형편은 우리 남쪽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웬만하면 이런 어려움을 돕는 일로 계기가 만들어져서 경색을 풀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예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외부 지원의 첫 번째가 우리 정부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지난 1989년부터 광복절에 앞서서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공동 기도 주일 예배를 올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기도문을 단독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 기도문 초안을 북쪽에 전달했음에도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1년이 됐는데 31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처럼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맞이하고 있는 광복절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전치 못한 광복이지요.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민족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삼아서 끔찍한 전쟁을 벌여서 아직도 우리 내부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며 분단은 갈수록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우리를 사이에 두고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기념주일인 오늘 기쁨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련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 위로 떠오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저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각 부분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는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이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때가 배경입니다. 제3 이사야는 어떨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국의 문명 앞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의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주전 538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3 이사야는 이렇게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배경이 됩니다. 꿈도 꾸기 어려웠던 귀환이 실제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버리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은 자기들이 그리던 그 구원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57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과 그로 인해서 붕괴된 현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폭력과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패망하기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실은 고통스러웠고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낙심과 좌절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기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철저히 금식하는데도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제3 이사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3 이사야가 시작되는 5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뜻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이면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일까요?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대답인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너희의 삶이 과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전혀 새로운 세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 세상을 일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워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허락하실 그 구원과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독려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곧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전하라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종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라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 일 아니겠어요? 그들은 무너져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힘을 다해서 중수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나 성벽을 다시 쌓고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전 세상에 빛을 비추셨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지으시고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세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세우신 겁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자, 이 5절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 이방 사람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세상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자기의 소중한 양떼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와 포도원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낯선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맡기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가족처럼 대우받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스스로 실현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어지는 6절 상반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변화가 바로 오래 무너져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몸소 말씀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과 모욕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조국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그러니까 그들처럼 목마르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가난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터전 위에 오늘의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단기간 내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발전상을 일구어낸 나라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진실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헌법 10조를 언급하면서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제10조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14일은 택배 노동자 휴일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단 하루의 휴일인데도 그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좋아하니 잘 됐다 생각하면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 그 인터뷰 뉴스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고용을 더 늘리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각자가 나누어 짊어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해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이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런 실태는 분명한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난 2일 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 사고로 인근 율면 실내체육관, 율면 고등학교에 대피한 173명 가운데 118명, 무려 68%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곳을 거두지 삼아 살게 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제가 저지른 강제징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짓밟은 그들의 처사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게 강제징용이 1939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은요, 인권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국주의적인 시대였거든요.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이 땅 위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던 우리들에 의해서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별 생각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방향을 잡는 거, 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눈길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삶의 자리, 또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정말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일컬음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이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일어나게 하셨고 소망을 안고 달려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서 있게 된 오늘, 저희들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아야 마땅하건만 저희들의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부터 돌이켜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으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